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기록해 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이제 전도서가 있고 또 잠언이 있고 아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 이제 솔로몬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이 전도서도 어떻게 보면 잠언과 같습니다.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전성기 때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을 이어서. 그리고 지혜의 책인 잠언을 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와 첩을 합해가지고 한 1000여 명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해봤던, 누려봤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권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대통령 선거 요즘에 한참인데 그 권력을 향한 맛을 한번 들이면 그럼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다 해보고 누려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소회를 적어놓은 책이 전도서예요. 우리는 안 누려봤잖아요. 내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이 말을 적어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표현한 인생,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라면 잠언 1장 2절에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 들으면 이제 빈정상해요. 저는 누려보기라도 했지. 나는 그 중에 100분의 1도 못 누려봤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헛일이다. 그걸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인생, 대부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딱 얻었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후회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인생은 끝나 있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허무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이고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경험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헛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도 있다.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서 곳곳에 그걸 내용도 적어놨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삶도 있다 라는 내용도 곳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겹줄 인생을 살아가라. 옛날 개혁판에는 삼겹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세겹줄. 줄은 줄인데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딱, 한 줄은 약하잖아요. 두 줄, 세 줄, 세겹줄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인생 후배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세겹줄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겹줄 인생. 자, 세겹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면 세겹줄 인생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석엽줄 인생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엽줄 인생에 반대되는 인생은 홑줄 인생이에요. 홑줄. 홑줄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거든요. 한 줄이라는 뜻이에요. 한 줄. 홑줄, 한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줄일 인생, 홑줄 인생, 홑줄 인생 살지 말고 석엽줄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럼 홑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홀로 살아가는 인생, 혼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홑줄 인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딱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더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홑줄 인생이라는 거예요. 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리고 숫자는 적지만 가만히 보니까 석엽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 홑줄 인생보다 석엽줄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더라. 석엽줄 인생 살라.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홑줄 인생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열심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들과 형제들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근데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 모으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는데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그 부지런한 인생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였다.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홑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다. 인생 말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홑줄 인생을 오늘날 단어로 해석해 본다면 개인주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가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아니고 이 시대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개인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갈수록 개인주의 시대화 되어 가고 있다.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개인주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걸로 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개개인의 권익을 존중하되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신의 권익을 존중하면서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는 끼치지 않은데, 손해는 끼치지 않은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 이기적인 사람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 내 이익만을 얻으면 돼요. 이기주의고요. 개인주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 끼치면 안 돼요. 손해는 안 끼치는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개인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시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놀고 내가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는 것이 뭔 죄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니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런 말. 말 잘못했다가 요즘에는 시대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아들 가족이 없어요.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없어요.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냥 잘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힘들어요? 나한테 붙어 있는,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여러 주변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나 결혼하지 않고 내가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쓸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삶이 즐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재밌게 잘 살더라고요. 토요일 되면 막 좋은 차 사가지고 막 캠핑 다니고, 그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막 차들이 또 임도로 막 올라가요. 그 임도로 올라가는 막 큰 바퀴가 달린, 경운기 바퀴 같이 달린 그 차 타고 막 신나게 다니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삶이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죠.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섭하지도 않고 신경 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평상시에는 좋아요. 근데 항상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터지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산다면 뭐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돌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픈데 혼자 있으면 서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코로나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방역이 좀 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적은데, 그 서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들이 몸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이 개인주의가 만연된 서구 사회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이게 젊은 자녀들이 막 자기 일 하다가 집에 가보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개인주의는 어찌 보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태도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과 형제, 즉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의 말년이 허무하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말년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헛줄 인생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홀로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놓으셨죠. 여러분, 개인주의는 어쩌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아버지께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게 되는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 유산을 먼저 좀 땡겨달라고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땡겨받아서 판 아버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먼 타국 다른 나라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끝까지 재밌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재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줄 인생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 겹줄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길 혼자 걸어가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인생길 혼자 걸어가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힘들 수는 있지만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세 겹줄 인생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 겹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겹줄 인생은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겹줄 인생은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인생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세 겹줄 인생은요. 헛줄 인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명이 같이 일하면요, 더 풍성한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혼자 농사 짓는 것보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 더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기러기가 매년 1만 킬로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기러기 철새인데, 특히 이제 우리 인천 서구 쪽에 기러기가 많아요. 김포 한강 위쪽에 보면은요, 언제 걸어가다 보면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서 보면은 기러기 떼가 막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 기러기 떼들을 보면은 V자 형태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두가 있고 그 선두의 기러기를 따라서 뒤에 쭉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비행함으로써 에너지의 30%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힘든데 교대한답니다.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 보면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그냥 꽉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 소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힘내라고 막 격려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기러기들은 자기들이 한 팀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먼 길을 성공적으로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겹줄의 위력입니다. 함께 가는 것의 위력이죠. 그래서 협력하면 혼자 가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장애를 만나는데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데리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기가 힘들잖아요.
예, 손 드는 거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은택이가 군대 간 지가 이제 3주 됐어요. 쫄병도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3주. 예. 제대할 날이 도저히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통화 전화가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 주에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뭐가 힘드냐 했더니 이 철모가 방탄 하이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 머리가 커서 그런가 안 맞아서 그런가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픈 것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이 하이바가 한 1시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쓰려면 목이 아파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네 머리가 큰 것이 아니고 그거 적응하는데 걸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동안 군대 갔는데 저는 철모를 썼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철모를 안 쓰다가 쓰고 가니까. 자, 혼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전쟁 하루아침에 이 전투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손이 내려옵니다.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손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홀로 기도하러 갔다면 여러분 쉽게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니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겹줄 인생은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두 번째, 우리가 세겹줄 인생을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세겹줄 인생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이 보면은 세겹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같이 가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붙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근데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졌는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친구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따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중동 지방은요, 낮은 굉장히 뜨겁고 밤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요즘에는 이불이라도 좋죠. 그 당시엔 이불이 없었어요. 옷을 덮고 잡니다. 옷을 덮고. 자, 밤에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11절에 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인생길 걸어갈 때, 함께 할 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나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따뜻하거든요. 함께 좋아요. 자, 우리나라에 품앗이라는 전통 있죠? 품앗이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농사철 되면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함께 모내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품앗이라고 합니다. 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나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그래서 혼자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사람보다 동네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년의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그 사도 바울 몸이 약하니까 몸을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의사 누가로부터 또 그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누가는 영성이 높은 사도 바울로부터
영성을 공급받고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항상 더불어서 함께 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12지파, 가나안 땅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분배를 못 받았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럼 11지파인데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눠가지고 요셉 지파에게 2배를 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됐거든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레위 지파가 없었다면 12지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가 남매거든요. 남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7남매입니다. 그리고 7남매 단톡방이 있어요. 보면 항상 누군가 전화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자매들 오고 막 전화를 해요. 보면 어떨 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전화할 데가 없어요. 예, 남매인데 형제면 전화가 좀 통할지 모르겠는데 남매라 가지고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가끔 한번 전화하는데, 저도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단톡방에는 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 몰라요. 뭐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관심 있어가지고 몰래 보고는 싶은데 그냥 애써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예. 근데 같이 함께 인생 살아가거든요. 문제 하나 생기면 같이 걱정해주고,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서로 교도제목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되고, 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오늘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도움이 못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겹줄은요,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세겹줄 인생은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제공해요. 그리고 또 그때그때 장애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지고 한 사람이면 지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방어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긴다는 말이에요. 개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남극 대륙을 빼고 개미가 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개미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마음만 먹고 보면 개미 어디선지 볼 수 있는 것이 개미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지구를 점령했지만 개미는 자연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개미떼를 보면 도망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예요.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개미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손으로 눌러버리면 이기잖아요. 근데 개미떼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개미의 협동심이 무섭고, 자, 개미를 이겨낼 동물이 없다. 홑줄은 약하게 짝이 없지만 세겹줄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겹줄,
개미떼처럼 막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아니라 세겹줄을 이야기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묶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하면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콧줄 인생 살지 말고 세겹줄 인생 살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콧줄 인생 살기가 쉬워요? 세겹줄 인생 살기가 쉬워요? 콧줄 인생이 훨씬 쉬워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콧줄 인생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세대가 악해진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정신과 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여러분, 콧줄 인생이 아니라 홀로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의 능력 힘입어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나?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안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길 걸어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시고 교회에 충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혼자서 인생길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같이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걸어가야 한다고 시편 121편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이다.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기도 말씀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에 충실하여서, 여러분, 교회에만 잘 수속되어져 있고 교회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나는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받게 되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2022년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같이 하면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내가 어려움 겪고 있어요. 혼자 그 어려움 감당할 때는 쉽게 끊어져 버리지만 2명은 맞설 수가 있고 3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그냥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를 그렇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인생의 좋은 결과, 서로에게 도움, 승리를 맛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솔로몬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보니 허무한 것이 많은데 지혜로운 삶도 있었더라. 그런데 홀로 걸어간 헛줄 인생이 아니라 세겹줄 인생을 살아갈 때 얻는 것이 많더라. 하나님, 홀로 인생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결과 맛보고 또한 큰 도움을 주고받고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교회 감사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